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평상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흔히 그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그때에 일어날 징조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인지 그걸 분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그때가 돼서 준비하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어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정보와 또 경고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나눴던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 마음조차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인지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심판이 임박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어제 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인정받고 이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해서 그때에 관심이 많은 거죠. 때나 장소나. 그죠? 이 3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죠? 20절부터 시작해서 37절 말씀인데 20절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해서 시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37절에는 이게 이제 어디입니까? 해서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간에 끊임없이 너희들이 때와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떨어지는 것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금 요 때에 복을 주시는 때가 언젠가, 복을 주시는 장소가 어딘가, 내가 어디로 가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서 어제 살펴봤던 말씀처럼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어떤 징조나 이런 삶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요, 좀 은혜롭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미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만약에 지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늘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만 달리 생각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을까?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 곧 내가 믿음의 눈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몰아치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좀 더 믿음의 관점으로 나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속에서 놀라울 만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루라는 것은 하루만이라도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루만이라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데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 말씀이 뭐가 신령하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확 쏠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전적으로 다 믿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 나의 신앙을 돌보고 살피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양육시켜줄 그런 나의 가까이에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십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무슨 신령한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비로운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확 쏠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완벽하고 100% 내가 볼 때 올바르다 이런 사람이 사실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거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남의 떡이 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거리에 멀리 떨어져서만 보던 그런 사람이지, 이를테면은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서만 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자세히 보면 좀 생김새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기도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어떤 것들이 없어요. 좋은 점이 보이는 반면에 좀 부족한 점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안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거죠.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안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이런 점이 안 좋아서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쪽에 지속적으로 막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그렇게 바르게 성장해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긴다거나 또는 그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만족을 누려서 정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렇게 재림하실 그때에는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거기에만 쏙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뭐 이전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태어나실 때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어떤 작은 곳에 그렇게 사람들도 잘 모르게 그렇게 오셨죠. 그런데 재림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듯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번개가 치면 여기만 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이렇게 특정한 장소나 이런 데 쏠려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또 롯의 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습니까?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나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왜냐하면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들이 즐거움에 취해 있는데 무슨 여기에 유황불이 쏟아지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우리의 심판날로 정하면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냥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위에. 근데 우리는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벌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외면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미련을 두고 뭐 심판의 날에 우리가 뭐를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다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공급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나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만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사실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옥을 안고 살면 지옥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것만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때만 되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밭에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타이밍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평소의 삶에서 느끼면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